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말씀과 은혜로 시작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주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의 말씀과 그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며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 가운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정의와 공의로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는 그 주의 사랑과 그 주의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온전히 걸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곳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삶 가운데 임하실 오직 주의 통치와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하루도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주의 크신 은혜와 그 통치하심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붙들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며 오직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바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날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새 생명을 주셔서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왔사오니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구합니다.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회개로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게 하시고 선을 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이 뜨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기며 극복하게 하옵소서. 이 은혜의 자리에 오고 싶어도 건강상으로 질병으로 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정상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들 역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삶으로도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복된 찬양대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과 정성 또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세일의 기간 절제와 경건의 삶으로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치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사순절 세일의 새벽 기도의 열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변방에 있는 동양의 작은 나라, 서양권에서는 많이 무시도 당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계 문화를 선도해가는 나라요, IT 기술 강국이요, 또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나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고, 우리나라로 여행을 한번 오는 것이 평생의 소원인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안이 좋다는 것입니다. 늦은 밤에도 여성이 혼자 편한 차림으로 운동도 하고 마음대로 길을 다닐 수 있는 이 환경이 서구권이나 중동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요, 카페 같은 곳에서 테이블 위에 핸드폰이나 지갑, 노트북과 같은 값비싼 물건들을 올려놓고 그냥 화장실에 편하게 다녀오고는 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요, 대부분의 경우 아무도 남의 물건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반면 어떤 나라들은 가방이나 주머니 속에 아무리 꽁꽁 싸매도 안전하지 않은, 기어이 훔쳐가고야 마는 그런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런 문화, 성숙한 문화를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완전한 나라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살면 무조건 행복하게 잘 살까요? 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통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각종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불안하고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환상을 가지고 이민을 왔다가 그 환상이 깨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년 전에는 헬 조선이라고 해서 젊은이들이 빨리 이 나라를 탈출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매우 가난했을 때는 미국으로 또 많은 선진국으로 이 아메리칸 드림 같은 그런 꿈을 꾸며 떠났던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잘 살고 강한 나라로 떠나갔으니까 다 성공하고 그럼 다 행복해졌을까요? 그런데 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야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미국보다 더 좋은 나라를 찾는다면 그 나라로 이민을 가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 오직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완전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좋은 나라, 선진화된 문명이 세워질지라도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모두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흐르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과 불의가 없고 질병과 아픔이 없습니다. 절망이나 슬픔 같은 부정적인 마음들조차 들어설 수 없고 주님의 사랑과 생명력만이 충만히 흐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백성들은 전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곳입니다. 모두가 하늘의 기쁨과 참 만족과 참 안식을 누리며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올지 정확하게 알려주진 않으셨지만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하게 성취되어 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만 바라보며 살면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때에 우리에게 참된 희망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땅을 밟고 살아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성도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문제들, 힘든 일들에 너무 얽매여 있지 마시고 하늘 소망을 가지시고 넉넉히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기서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 오수네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정의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정의로운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정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합당한 대우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합당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백성들, 즉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병든 자나 가난한 자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리와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나라를 그저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말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나라가 빨리 세워지기 위해서 힘쓸 것을 명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의 특성들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정의의 특성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24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뇌물도 엄격하게 금지를 하십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부자나 권력자들에게 더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비리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가난하고 힘없는 자는 억울한 판결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판결들을 다 보고 계시며 분명히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화면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아멘.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높은 자도 낮은 자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니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차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회적인 지위나 모습만 보고 그를 잘 대해주고 높여주거나 반대의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무시하며 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태도가 잘못된 태도라고 죄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차별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고,
정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 바로 전구절인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차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실천되어지는 그 바탕에 세워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지 늘 점검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구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있을 때에 우리는 차별 없이 모두를 대할 수 있으며 정의로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정의의 두 번째 특성 또 소개합니다. 그것은 아낌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나라는 서로 베푸는 것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24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마음껏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말년에 이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비록 다윗 자신이 직접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지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 일을 맡기면서 다윗은 헌금을 하고 필요한 자재들을 준비해 주는데요. 이때 다윗이 개인의 재산으로 개인의 사비로 금 3,000달란트와 은 7,000달란트를 헌금으로 냅니다. 한 달란트의 무게를 보통 30kg 이상으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3,000달란트면 금이 100톤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왕이 이러니까 신하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신하들은 금 5,000달란트와 은 1만 달란트를 모아왔고 백성들 역시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정성껏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무리 다윗 시대에 물질적인 큰 복을 받았고 풍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헌금은요 결코 쉽지 않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이 이렇게 헌금하고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역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으니 이 받은 것을 그저 다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거, 나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니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후에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이삭 줍기에 관련된 귀한 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신의 밭이라고 해서 소산을 끝까지 다 거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남겨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더불어 안식년 제도도 있습니다. 7년 단위로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면제해 주어야 하는 법입니다.
안식년이 되면 모든 종들은 해방되고 빛을 탕감받았습니다. 자, 이러한 법은요, 세상의 어떤 나라의 법과 문화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극단적인 사회주의나 자본주의와도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이처럼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베풀 수 있는 사회가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의 주의를 지키고 또 연말에는 사랑의 박스도 만들고 또 최근에는 중앙봉사단이 창설되어서 구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는 데에 쓰임받는 또 귀한 일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이어서 성경이 말하는 정의 세 번째 특징은요, 힘없는 사람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약자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부자와 힘 있는 자의 편이 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연약한 자를 도우라는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잠언 31장 8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자, 두 번째 특징과도 이제 연결될 수 있는데요, 성경은 당시 사회적인 약자인 과부와 고아와 이민자와 빈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우라고 강력히 말씀합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빈민들을 구제하라고 명하시면서 이러한 선행이 정의로운 일이라고 칭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언제나 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습관과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 세상은 정의보다는 불의가 가득한 세상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이 땅에 정의가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 부활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정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불의하다고 해서 우리까지 불의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더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차별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이기적으로 자신만 알며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도 움켜쥐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기꺼이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이 땅 가운데 미리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는요, 거창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존중하는 말 한마디,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마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의 작은 행동, 이것부터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귀한 씨앗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완전한 정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오늘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정의가 흐르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땅 가운데에 정의를 오늘도 실천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차별이 아니라 사랑으로, 탐심이 아니라 베풀므로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정의가 흐르는 어제 그런 복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우리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는